원망 불평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 장로 가운데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교회에서 뭐 당해하면 그냥 걸고 넘어져. 그냥 혼자 잘난 치나. 그렇게 생각하지. 목사는 아이고 세상에서 뭐 말도 잘 못하고 교회에서 그저 여겨주니까 잘난 치나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모양이다. 그런데 그걸 선동을 해. 장로님 죄송해요. 예. 우리 장로님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금호동에 저 아는 교회 하나 있는데 택시 운전을 하신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인데 장로 안수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냥 그 선동을 해가지고 목사 쫓아냈어요. 내 친구 목사를. 그래야 지금까지도 살 것도 잘 없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한 번 그냥 그렇게 충격을 받아버리니까. 그 목회자를 그렇게 그거 하면은 안 좋더라고 또. 주의종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데. 막 목사하고 앞에 앉아서 너희 새끼 우리 교회에서 먹여주니까 먹고 살지 않느냐고 막 그래가지고. 결코 그냥 개겨가지고 쫓아내서 쫓겨났는데 보따리 신세가 돼가지고 그 뒤로 목회를 못하고 덤벙 파고다맨이 돼가지고 파고다맨. 이 경찰이 옛날에 퇴직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복덕방밖에 할 것 없다고 하듯이 목사는 목사 안 하면은 뭐 할 거 없어요. 기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 또 뭐 학문 배우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목사 안 하면 참 처참해요. 그래서 이 잡족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된 거죠. 할례를 통해서. 그런데 이 겐족속, 그러니까 네갑의 후손인 이 미디안 족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할례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포괄적이에요.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머니만 히브리 사람이면 남자는 이방 사람도 소용없어요. 어머니만 히브리 사람이면 돼요. 그러면 유대인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혈통은 남자의 혈통이지만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이 좌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교육이.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든지 침대머리 교육이라든지 또 길머리 교육이라든지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 교육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집을 짓는데 설계사가 설계해가지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집을 짓듯이 잘 부럭을 잘 맞춰갑니까? 딱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예배해 놓으시고 유모로 그냥 딱 들여보내가지고 애굽 공주는 상관없는 여인으로 알지만은 자기 어머니가 양육을 시킨 거 아니야. 그 자기 어머니가 유모로 양육을 시킬 때 그냥 시키겠어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애굽 공중에 살지만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럼 히브리인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니까 히브리인으로 자란 거예요. 애굽에 살았지만. 에? 그래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 사고를 친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어요. 공중에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광야로 가서 이제 40년간
교육을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다하고 섭리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게 만들어. 쫓겨났네. 어디로 갔어요? 겐족 속들이 사는 미디안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디안 이 겐족 속의 후손인 미디안에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에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겐족 속에 속한 네갑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훈계를 시켰어요. 그래서 세속과 구별하게 살아야 된다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그네적 삶,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항상 천막을 치고 목축을 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삶의 표대가 곧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지. 삶의 표대가. 그 집을 짓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농사를 짓고 살면 그 집 자체가 목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몇 평 아파트에 사나. 아이고 이 사람은. 아이고 이 사람 지하실에. 아이고 이 사람 전세냐 월세냐. 이딴 거 따지고 있거든요. 전세 살면 뭐하고 월세 살면 뭐하고 지하실에 살면 뭐하고 2층에 살면 뭐하고 몇 평 아파트면 뭐하겠어요. 나그네 인생인데. 안 그래요? 이걸 가르친 거예요. 네갑이. 그러니까 그 후손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네갑의 후손만 또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이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게을리 하자면 안 되겠죠. 말씀을 읽는데 게을리 하자면. 오늘날에 목회하는 사람들도 바쁘다고 하니까 뭐 성경 설교집이 수구간이 있으니까 설교집 한번 빼가지고 100개 가지고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도 한번 읽어보지도 안 하고.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막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그냥 막 잔모가 그냥 막 설 정도로 은혜가 돼야 돼.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돼요. 형식이에요. 형식. 이게 큰일이에요. 문제가 다양해요. 그냥 본문 설교냐 제목 설교냐. 그 제목 설교 제목 하나 탕해놓고 이 얘기를 막 해. 그런데 본문은 그냥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뭐하고 있는지 몰라.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설교를 할 때 온 유대인들이 막 서서 손을 흔들면서 그 말씀을 새벽부터 그냥 해가 질 역까지 증거를 했는데 열심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해야 갈망해야 돼. 네? 잠자는 책이 아니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말씀이 되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갈망하듯이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야 돼. 새겨드려야 돼. 신명기 11장 18절에 손목에 메고 다니고 미가에 붙이고 다니고. 이스라엘의 교육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학문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학교도 못 들어가. 그들은 우리의 성경과는 다르지만 구약이지만 그들은 나면서부터
유치원 가정이 있고 초등학교 가정이 있고 고등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되다. 그것부터 시작해. 외우는 것부터. 이게 철저한 교육입니다. 유대식 교육. 그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족속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네? 가는 곳마다 상권을 잡고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도 확신을 해야 되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 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 삶의 지표가 돼야 돼요. 내 몸이 돼야 되고 내 삶이 되고 생명이 돼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겐족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전체로 생각하고 사는 족속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니스 족속이 있는데, 이 그니스 족속은 혹은 에돔족이라고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유다지파에 흡수가 됐어요. 유다지파에 흡수가 됐는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이 지파입니다. 이 족속입니다. 그니스 족속. 그리고 유다지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갈렙도 이 족속이에요. 이 갈렙이 잡족입니다.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역대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공헌을 많이 한 족속이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인데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에 보면 그 갈렙이 땅을 분배해 받을 때 자칭해서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죠. 이때가 85세지요. 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내 나이 85세. 그러니까 45년 전에 전쟁을 했던 한창 때지요. 그런데 이제 85세니 얼마나 늙어요. 그런데 이게 헤브론 지방에는 누가 살았느냐면 아주 몸이 거대한 그 아낙 자손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거칠어 땅이 헤브론이 뭐 농경지대도 아니고 목초지대도 아니고 순전 이 바위로 된 암석지대가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대한 이 네피림 같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호전적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꺼렸어. 그 혹시라도 분배받을까봐. 그런데 갈렙이 자진해서 그 자기 달라는 거예요. 85세인데. 근데 그거 물리치고 갈렙의 후손들이 헤브론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언젠가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 헤브론 지방에서 나오는 4대 불가사의를 얘기했지요. 하나는 백합화, 하나는 포도, 하나는 양모, 하나는 오리브유. 이 네 가지가 4대 불가사의라고 그랬죠. 도저히 학자들도 왜 이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로 거기서 나온 사라가 이만큼 해요. 돌사과처럼. 근데 입에 들어가면 막 살살 녹아요. 그런데 포도도 어찌 그리 당분이 많은지 설탕보다 더다, 꿀보다. 솔솔솔솔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상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애굽에서 이렇게 들어간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 길목에서 이 호텔에서 이제 모두 대부분 잠을 자는데 바로 이 사해바다
서쪽에서 나온 과일을 공급해줘. 근데 애굽 음식은 짭짤해가지고 입에도 안 맞고 맛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이 과일을 맛볼 때 혀까지 넘어갈 정도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 과연 축복받은 땅이구나. 그래서 이 4대 불가사의가 나온 거예요. 백합화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향미를 풍기는 백합화가 없고, 포도 맛이 그렇고, 양털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좋은 양털, 오리브유도 뭐 지중해 연변에 다 오리브 나무가 많아서 우리나라 보리농사 짓듯이 막 좋지 않아요. 오리브 수확철에 가면은 볼만해요. 막 털고 여단히 깔아놓고. 그런데 헤브론에서 나오는 오리브유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대 불가사의 지역이 어디냐? 헤브론 지역이요. 이 헤브론 지역이 누가 사는 지역? 갈렙의 후손들. 그래서 이 갈렙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족속이라고요? 그니스 족속. 이 기타 족속 가운데 들어가는 족속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